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월 7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보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장소가 성전으로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 라고 첫 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왠지 이 장면으로는 조금 온화한 분위기, 약간의 온화한 분위기가 풍겨지고 활기도 넘쳐 보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니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듯이 장면이 전환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로 풍기고 있음을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만 보아도 오늘 대충의 전개될 분위기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누가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적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떠한 세력이 이런 이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잘 보아라. 이런 경고의 장면 전환을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분위기를 한껏 몰고 온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할 권세가, 성전에서 이렇게 할 권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국은 답은 정해집니다만 이 권세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권세가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고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어집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질문을 던지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 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요한이 준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이렇게 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답해도 안 되는, 사실은 외통수에 걸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내심 이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었던 그 요한이기 때문에 소요가 날 것이라 라는 이 속마음을 가지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라고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앞에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게 된 이유입니다. 죽었는데 왜 너희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믿는 이 사람들, 선지자라고 믿었으면서 왜 그를 살리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사실은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셨고, 그 다음에 외통수에 걸린 질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게 만들었느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면 그 선지자인데 왜 죽게 내버려 뒀느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막히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습니다. 결국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 질문의 답은 유예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배경을 안다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를 이 사람들이 파악했고, 이분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장면인데 사실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는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그럼 나도 너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실은 처음 읽는 독자는 알 만큼의 사실 여기에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이 비유도 사실 이 유대의 권세자들, 힘 있는 이 권력자들의 참상을 이렇게 고발하는 비유죠. 여기에 포도원이라고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면 평화의 상징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무엇이죠? 평화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소유물 내지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상징입니다.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큰 과실,
정말 이렇게 큰 포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했던 그런 것들도 이 땅이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의 복의 땅입니다 라고 상징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상징적 품목이 바로 포도이고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이 잘 되어서 소출이 난다는 것은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상징으로 구약 내내 사용이 됩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과실이 맺히고 그것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야만, 어떠한 복이든지 주셔야만 그 기간 상당수를 채우고 과실을 맺고 포도주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비유는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너희에게 일하라고 주었는데 너희가 잘 관리했느냐, 그리고 이 포도원을 너희가 잘 용도에 맞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각종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맡겼기 때문에, 세를 주었기 때문에 과실을 이렇게 새로 받으려고 했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족족 때려서 돌려보내고 오히려 반역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이들의 죄의 참상,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 지도층,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다수의 생각을 심히 꾸짖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이 복을 잘 관리했느냐? 복받은 이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를 잘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보자,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 라고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너희가 다 거부했다. 급기야는 내 아들도 보냈더니 때려서 죽여버렸다. 어떻게 하게, 이 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일꾼들을 모조리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은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 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건물 벽과 벽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가장 아래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건축법의 가장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빼버리면 사실은 힘을 받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그 돌마저도 빼서 버려버렸다. 그런데 그 돌이 무슨 돌인 줄 아느냐 할 때 이 돌 비유를 하는 것은 사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돌의 비유를 인용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 개역 개정판으로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뜨인 돌이라고 나옵니다. 뜨인 돌. 그러니까 뜨인 돌은 떠다니는 돌이 아니고 이 정 같은 것으로 이제 돌을 이렇게 치면 떨어져 나온 돌, 작은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다니엘서 2장에는 굉장히 큰 우상, 이방에 굉장히 큰 우상이 나오는데 떨어져 나온 이 뜨인 돌, 조그만 돌이 이 우상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를 너희가 기억할 텐데 이 뜨인 돌, 자그마한 모퉁이 돌이 건물을 무너뜨릴 것이고 모든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돌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돌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모퉁이 돌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할 것입니다. 심판을 한 다음에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돌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주지만 어떤 이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라는 이 상반된 사실은 상징이 담긴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기득권을 가지고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이 복받은 자로서의 여전히 교만을 부리고 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돌의 의미를 잘 알고 이 돌을 잘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안에 복된 자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 상반된 메시지도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할까?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도 이 주인이 계속해서 3번 이상을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한 번으로도 족할 텐데 이렇게 몇 차례를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차례 주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나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이 행태는 모두 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이 메시지와 모든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내가 복받은 자로서의 그 자세를 유지하느라고 했지만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만함이 없는지를 늘 우리 가운데 보아야겠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벽을 세우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교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깨닫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감사한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참 신앙,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